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먼 인도 땅에서 이곳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순옥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유순옥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18, 319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도록 하십시다. 찬양대들이 바빠요. 찬양해야 되지, 내려와야 되지, 그죠? 그래도 같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이 꼭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직접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몸에서 깡다구가 얼마나 센지 제가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도 상상이 갈 정도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이 연약한 선교사님을 30평생을 들어서 홀몸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인도 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박수가 벌써 끊기면 안 되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빙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도 처음 뵙지만 너무 신선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어제 말씀 들으셨을 때도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참 하나님과 여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기를 더 열망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침 설교 들으면서, 오전 설교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제가 가서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별로 이렇게 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덜덜 떨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음성이 막 떨리고 그래요. 좀 두서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주시고 또 들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 동영상에는 동일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며 또 열악한 그 지역 사람까지도 인도 사람까지도 그 지역을 정말 버리다시피 한 곳이었어요. 저도 그것도 모르고 그게 들어갔지만 완전 정말 그 당시의 이야기 제가 듣기로는 깡패들이나 어떤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어떤 일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죽거나 이러면 그곳에 다 시체를 묻고 이랬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도 모르고 지역 사정도 몰라서 현지인이 가락한 대로 가서 왔던 거다 이랬더니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가라 그러면서 여기 너무 위험하다 이런. 근데 그곳에 동일로 교회가 세워준 교회나 또 그 학교 또 그 많은 사역지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 자료를 많이 잃어버려서 근데 이제 오순희 전도사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전에 있던 거랑 현재 코로나 그 시기에 좀 제가 활동했던 거를 이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동일로 교회가 어떻게 인도 사역지에 일을 하게 됐나 그 교회 사역, 선교센터 사역, 학교 사역 그게 줄거리가 됐어요. 제가 봐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동일로 교회 해왔던 도와주었던 선교제 많은 선교제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열매가 지금 이거구나라는 그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역은 이제 교회 처음 지을 때랑 또 중간에 이제 기공식이랑 또 이제 학교 선교센터 이제 교회 내부에 아이들 모여도 그게 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도 그렇고 그거를 찍었고 이제 후반에 이제 시골 교회에 했던 그런 사역들 그런 거 이제 좀 찍었는데 그걸 일단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영상 좀 돌려주세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현장에 제가 직접은 있었지만 여기 모든 여러분들의 정말 깊은 정성과 기도와 헌금과 그런 모든 수고가 저곳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저걸 준비하면서 동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냈는데 그 사역을 해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동일로 교회에 정말 깊은 사랑을 주시고 또 많은 상급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 땅을 사실 때도 돈을 현찰을 쥐고 오셨어요. 쥐고 오셔서 땅을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거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제 가서 교회를 짓고 뭐 땅을 사고 이런데 결론은 다 뺏기고 참 불행한 것을 봤는데 저도 그런 역사의 길을 각각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랬는데 1997년도에 그 96년도인지 7년도인지 그때 오셔서 이제 돈을 주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믿고 이 돈을 헌금을 하고 가겠다 이러시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기를 그 참 아주 열악한 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선풍기를 돌려 주무시게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아니 목사가 왔는데 이게 뭐냐 더워 죽겠는데 호텔을 좀 정해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오시면 이런데 그런데 모셔야 되는구나 이러시던데 그 일이 1997년 8년도인지 제가 땅을 샀어요. 한 700평 사서 그냥 이제 방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시험이 제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이제 난 후 시험이 오면서 이제 한국에 도망오기도 했어요. 그 이제 막 이제 현지인과의 경쟁이죠.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간 후에 2010년도에 다시 목사님 또 돈을 들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지으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돈을 갖고 오셨을 때도 저는 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딱 생겨서 제가 한국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목사님 들고 오신 그 돈을 일을 해서 갚아서 목사님한테 갚고 난 인도에 안 가겠다 이랬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또 목사님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큰 액수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거를 인도에 헌금을 해야 그때 상가에 계셨어요. 이거를 인도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게 해주실 거다 이러시면서 우리 헌금을 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땅을 교회 건물을 아니시면 땅 저거 샀는 것도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그 땅 가격을 제가 목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돈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안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년 초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교회를 안 지으면 책임 네가 그 교회 짓지 않은 책임 네가 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른 선교지 교회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럼 다시 그곳에 교회를 지어야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꼭 지어야 되겠는데 이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그때부터 2010년도에 짓기 시작했어요. 지으면서 한 2년 동안 짓는 중에 이제 처음엔 좀 짓다가 나중엔 조금 시름 지으면서 2012년도에 이제 준공식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2010 이제 그때 행사를 마치고 2014년 후반부터 또 시험이 와서 꼭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큰 시험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험이 뭔지 하면 저를 이제 그곳에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한 그 법적 소송이 8년 동안 있었습니다. 2014년 후반부터 2022년 7월 달까지 계속적인 한 가지 법적인 일이 해결되면 다음 또 생기고 다음 또 계속 고소를 해오고 자기들이 20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퇴직금, 월급 이런 거 안 준다는 그 노동청 고발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 들어가서 제 개인 어떤 그걸 한다고 또 그런 쪽으로 고발 하여튼 몇 가지 5, 6가지로 그걸 계속 법원으로 다니면서 경찰 다니면서 막 그런 생활 하다가 보니까 2022년이 되면서 이제 제가 2022년 후반에 그 7월 달에 이제 법적인 소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도에 제가 사역직, 그전에 사역직 제가 2010년 전까지는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활발한 교회 활동을 했지만 2022년 전까지는 교회 활동 사역제 어떤 일에도 제가 관심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이제 초부터 이제 사역직 내부를 보니까 많은 불법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행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오늘날까지 23년 작년 초부터 원래 제가 나오기 직전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가 숨을 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위험한 순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많은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나 정말 난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뻔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다시 비교를 할 때 정말 저 영상이 저의 역사이기도 하고 동일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버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2022년도에 잠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참 어떤 한 교회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을 갔어요. 갔는데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뒤에 멍하니 앉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새벽 예배도 시작되기 전이었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작스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도에서 기다린다. 네가 한국에 살고 싶으면 살아. 그렇지만 한국에 네가 있다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너를 인도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그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왜 공간을 인도로 딱 정했을까? 이거 제가 잘못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 3주 지나서 어느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그 옛날에 제가 기도했던 은혜 받을 때 기도했던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퍼부어 주셨어요.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걸 개인적으로 묻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옥에 계셔도 나는 그 지옥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가겠습니다. 그게 됐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기도를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을 주시면서 감마시켜서 그런 기도를 제 입술로 하게 했구나. 이걸 왜 저는 지금 인도에 가기 싫은 이 마당이 되니까 그런 중에 제가 또 가겠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있다가 한 2주에 이제 인도 들어가기 얼마 전까지 또 제가 안 가고 이제 새벽기도 또 참석을 했는데 마치 한 목사님께서 탕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 설교를 하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모세 그 유산을 받아서 제사를 받아서 멀리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다 살다가 이제 지엄 열매를 먹는 거. 그게 이제 지엄 열매가 그 나라의 돼지죽이라고 했죠. 그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 돼지죽도 나는 먹을 수도 없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는 고독사도 할 수 있겠구나. 한국에 나 혼자 살면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길로 제가 2022년 12월 16일 날 인도로 쫓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막 내부가 엉망인 거예요. 거기 너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막 힘든 일만 막 쌓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불법도 일어나고 또 이제 아이들 학교 행정 문제도 모든 불법도 있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아줌마와의 사건 그 아줌마도 뭐 이 영상에 나오는 거 보이던데 그 아줌마 볼 때마다 그러세요. 그런 자기 편리를 위해서 우리 사역지 좀 살게 했는데 이제 제가 학교 교실을 사용하기 원래부터 이제 영어 학과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실을 비워달라고 했더니 저희들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조금 하나의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좀 어떻게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다시 법원을 찾아야 돼. 법원 한 8년 동안 다니다 보니 법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그 마을 단체 사람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재산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담이 아무리 샀다 할지라도 마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은 이걸 요구할 그 어떤 권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집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집을 사달라 하고 돈을 달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저 외국인 여자하고 당신하고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는 이 문제에서는 이건 떠났겠다 이러면서 이를 작년 7월 후반부터 이 사건이 이어오다가 올해 1월 5일 날 이게 해결이 됐어요. 1월 5일 날 해결된 중에 이제 다시 1월 한 8일 9일쯤 되니까 이제 감리교단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또 들어와 바로 지역 옆에 와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또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그 여자 때문에 한 7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이 사건이 이제 한국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국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갈라지면서 딜리베라는 사람과 갈라지면서 저를 이제 법원으로 그리 쫓아다니게 했는데 이번에 또 한국 목사님으로 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인들이 이 외국인들 앞에 저는 민족성을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하나가 되지 않냐. 인도 사람도 하나가 정말 단일 어떤 그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가 돼요. 아무리 흩어져 있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하다 싶은 일 당하면은 그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한 사람을 죽여도 이런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돈을 이렇게 형 선교사로서 돈을 쓰는데 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 서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인을 생각하겠냐 이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보내준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 지어주라고 땅도 사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보고를 하냐. 이거는 완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을 하지만 한 어떤 사람 자기 욕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그때 말씀을 줘서 이걸 보면서 그 목사님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자신으로서 어떻게 하든 이분이 와서도 옆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럼 제 나름대로 이제 경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땅을 줄 때 경계를 정했다라는 족속 각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족속에 따라서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그 지역을 이어나가라 이렇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목사님 내가 경계를 정했을 우리 학교가 경계가 돼서 그 길이 있어요. 학교 바로 담 넘어에 그 길을 경계해서 당신은 저쪽이고 우리는 이쪽인데 서로 오고 가고 하지 말자 이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서 자기 교회에서 사람이 오면 우리를 초청할 때 와달라. 우리도 뭐 초청하면 자기들이 오겠다. 이런 완전 이거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제가 제 양심상 그런 거 할 수 없으니 이런 거는 제가 용납 못하겠다. 제가 교회를 짓는 것까지도 허락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게 또 이제 제가 한인회라든지 이렇게 좀 알려서요. 목사님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제 한 선교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선교사님 신임이 오거나 누가 오든지 어떤 선교사가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주변에 어떤 선교사인지 그걸 알고 그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는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의 규칙을 세우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의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해지 이렇게 어떤 선교사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막고 세우고 이런 걸 우리가 할 그게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래된 선교사님 이제 그리고 선배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조금 토론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때서 이 목사님이 제발 선교사님 여로라 좀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잠깐 멈춰져 있는 그 자기가 이제 여론화되니까 자기의 체면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를 선교 편지에도 올렸다. 이제 여차하면 나는 목사님 교회 가서도 담임 목사 만나볼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띄었어요. 띄우고 왔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지 않나. 그분이 잘못했든 잘했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제 마음에서 어떤 선을 정하지 말자. 이게 또 내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막는 한 사람이 도구로서 행동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런 말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을 얻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 삶에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하나님, 나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걸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사정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어떤 사명을 주시냐,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개척하는 사역인 거예요. 개척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그 지역의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험한 그 땅을 잘 부드럽게 부수고 어떤 잘 일구어 놓으면은 이제 다음 사람한테 씨를 뿌리고 하는, 그게 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아까도 잠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참 표현이 그래요. 우리 교사 한 분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무실에 힘없이 앉아 있는데, 우리 마담은 사올 사람이 없으면 저래 힘이 없다. 사올 사람만 있으면 아주 힘이 팔팔팔 살아나면서 벌쩍벌쩍 어디서 저런 힘이 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참 그게 제가 정말 그 개척자로서 하나님 제게 주신 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에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후임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후임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울타리가 되어지면은 그때서 네 할 일은 끝난 것이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없다면은 다음 후임자가 와도 그 사역자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제대로 그 교회가 유지될지, 이제 그런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때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전하고 어떤 열매가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제 좀 평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후임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할 때,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게 저의 마지막 사역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한국 들어와서 하나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고, 또 나는 내 스스로 뭘 하겠다 계획도 못 세우겠으니,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다시 또 가서 누군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달라고 고리를 연결을 해 주십사고,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일로의 이제 모든 그 역사가 있듯이, 그 선교지의 사역에도 동일로의 그 역사가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그곳에서 열매가 생기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에, 또 기도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사역자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제가 있는 데까지 있지만 그 후임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김호영 목사님께서도 정말 많이 동일로 교회 다음으로, 물론 북경 신학도 중국에도 많이 하셨지만, 어떤 물질적으로나 이런 거는 인도에 아낌없이 하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듯이 동일로 교회도 저 건물이나 모든
있는 재산들은 다 동일로 교회에서 도와주신 거라 생각할 때 쉽게 포기나 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보시고 인도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셨을 법한 내용도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법원 왔다 갔다 하셨던 이야기들인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아하 이거 봐라,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10년 일하던 사람들, 20년 일하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그래 서류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하거나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잘못했다라고 뭐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니다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법원에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가서 사역을 해도 사실은 현지인들이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인의 몸으로 홀 몸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고,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제일 하층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어를 배워가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언어를 어떻게 배웠냐? 싸우면서 배웠대. 어린 아이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면은 그렇죠. 욕하면서 이렇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그런 말 배웠냐고,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언어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언어를 그렇게 배우셨대요. 싸우면서 배웠대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늘 기도했던 건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 있겠어요. 나 여기 안 있고 싶어요. 그게 선교사님의 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여기에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인도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너를 불렀고 거기에 너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진, 저는 선교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사진으로만 늘 봤어요. 유순옥 선교사님 이렇게 했지. 어디서 사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죠. 유순옥 선교사님 늘 제가 이제 4층에서 내려와 볼 때 이제 유순옥 선교사님 오시니까 유순옥 선교사님이시겠지, 이랬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같이 내려와주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진 나왔을 때도 옛 사진들과 지금의 사역들이 이렇게 같이 접혀져 있다 했는데, 옛날의 사진, 이마에 인도 사람들 여기 그죠? 해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 그래 저게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몸은 약해지지만,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날로 썩어지지만 썩지 않으려 할 몸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가며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저는 오늘 오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보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축복을 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01장이에요.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